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합독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사랑하는 23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23구역은 사교구인데요.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3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에는 정산옥 집사님, 인도자인 정영진 권사님, 부구역장인 박명자 권사님이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서 자라 영생을 누리고 맛보는 23구역과 오늘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푸는 이사야 53장 8번째 시간, 죄인처럼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처럼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8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신 방법은 찔리신 것이었고 상하신 것이었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었고 결국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찔리셔야 했고 상하셔야 했고 징계 받으셔야 했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 당하고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고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했습니다. 끌려가는 것, 끊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분쇄기 동영상 보여드렸죠. 그 분쇄기 때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짓 이겨지고 그리고 아주 두꺼운 쇠 판도 절단계 들어가니까 그냥 마치 떡 잘라지듯 뚝 하고 끊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끊어짐은 8절에 있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9절 말씀인데요, 죄인처럼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악한 사람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사람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죄인처럼 죽이고 죄인처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무덤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이 무덤은 첫 번째 나오는 무덤과 두 번째 나오는 무덤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무덤입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죄수들은 그냥 잡범들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벌백계 하는 정치범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들은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이 게헨나라고 해서 성문 바깥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그 몸도 쓰레기처럼 태워지게 되는 것은 순리죠. 여러분, 혹시 1895년 10월 8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는지요? 그날은 일본의 자객이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 국모 명성황후를 능욕하고 시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 명성황후를 야산에 끌고 가서 불에 태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그런 날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일본은 참 어렵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아시는 분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아마 많은 생각들이 밀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빠도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극악무도에도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국모를 어떻게 일본 자객을 동원해서 치밀한 계획하에 여인으로서 국모로서 능욕을 보이고 시해를 하고 난 다음 그 몸을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까? 야만 중에 이런 야만도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게헨나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리려고 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뺨을 때렸고 옷을 벗겼고 가시관을 씌웠고 갈대로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죽였습니다. 사실 이게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성경은 이게 우리가 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죄인처럼 죽이고 죄인처럼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죄인처럼 죽게는 하셨지만 의인처럼 지켜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하셨습니다.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이보시오, 내려앉으시오,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야 하겠소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냐. 그러니 차라리 처음부터 말석에 내려가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이쿠,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리와 올라와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귀하신 몸을 의인처럼 부자의 무덤에 안장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을 능멸할 때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십니다. 10자식이 죽는 것 때, 그리고 가진 모든 재산을 잃는 것에, 그리고 건강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욥을 위해 지켜내셨던 것이 있는데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끝장에 가보면 욥이 말년에 받은 복이 처음보다 갑절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욥을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모세가 죽은 그 몸을 사단이 가지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시신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흡사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나와 있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0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찾아 헤맵니다. 포위가 됐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 10년의 세월은 사울에게 주었지만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리셔서 게헨나 쓰레기 소각장으로 떨어지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700년 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비록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무덤은 부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의 무덤에 안장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말과 악인과 함께 죽었는데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말의 의도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요, 그 죽음의 대속의 범위는 모든 신분을 초월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때 이런 가정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던 것이다 라는 기절설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덤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난 초기 기독교의 완전한 신앙의 고백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고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된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처럼 죽었는데 왜 죄인처럼 처리되지 않고 의인, 부자, 무덤에 안정되었는가? 맞습니다. 그 죄인과 그 부자 전방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흡사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살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가 들어오기 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살게 되죠.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한 게 생각되고 마스크를 안 쓰고도 살 수 있나? 라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될 정도로, 만약에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100년이 지나고 이렇게 1000년이 지나고 이렇게 2000년이 지나고 이렇게 6000년이 지나면 마스크를 안 쓰고도 살았단 말이야 사람이? 라고 의아해 할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죽음을 맞는 존재가 아니라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우리 앞에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을 언제 보았냐면 제가 기억이 맞다면 한 6살쯤 됐나요? 시골에 상여가 나가는 장면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6살짜리가 상여 나가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 상여가 그냥 나가지 않죠. 그 배옷을 입고 모자에 쓰고 이 배 모자 쓰고 또 산내끼, 우리는 산내끼라고 부르는데 새끼죠. 새끼 꼬는 거. 그걸로 이렇게 막 묶고 그리고 집신 신고 막 이게 작대기 짚고 또 검은 상복 입고 또 배옷 상복 입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그 유족들이 뒤에 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울어요. 어린 6살짜리가 그 상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상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엉엉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죽음은 그런 존재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죽음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죽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목격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죽음을 처음,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시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 교통사고로 사지가 깨지고 부서져 죽은 시신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은 상상을 넘어서죠. 인간은 죄로 죽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우리 몸을 입으셨지만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빌라도도 재판할 때 내가 이에게서 뭐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말합니까?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나 나나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잘못된 일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같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죄인같이 내어주셨지만 그 몸은 죄인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에 앉히심으로써 그의 죽음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강포라는 말이 뭐죠? 우악스럽고 싸나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타락한 성품처럼 우악스럽고 싸납지 않으셨고 타락한 우리의 성품처럼 거짓된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어서 욕을 당해도 맞대 욕하지 않고 고난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참 흡족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세 가지 고난입니다. 10자식이 죽습니다. 모든 재산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십니다. 강포를 행한 적도 없으십니다.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짊어지십니다. 욥이 10자식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배신합니다. 이 배신감을 예수님은 느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건강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 살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욥기 42장 끝에 하나님이 그 욥을 가장 높이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시고 상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는 위대한 왕으로 올려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이 땅 최종 판결된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두고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완전한 죽음과 그 죽음의 대속의 범위가 죄인에서부터 의로운 부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도 그 복음을 들어야 했고, 그리고 부자와 힘 있는 권력자들, 임금들도 그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도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도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심지어는요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아그리빠, 그도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됐죠.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한다. 당신이 세상 임금이라 하더라도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복음은 낮고 천한 세리 창기 죄인들뿐 아니라 세상에 힘있고 가진 권력 있는 세상 임금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복음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복음은 세상 어떤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빨아들이고 소멸시키는 영혼의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에 빠지면 뭐까지 사라집니까? 시간까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게 블랙홀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세상의 문제는 다 끝나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가난도 끝나고 암 말기도 끝나고 꼬부했던 인간관계도 끝나고 심지어는요 세상 법에 지은 죄도 끝나요. 죽으니까 기소권 없음 하고서 다 사라지던데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세상의 문제를 끝내는 것뿐 아니라 사후의 영원한 문제를 끝내는 마지막 히든 카드죠. 여러분 예수님이 3대 사역 기억나시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티칭, 프리칭, 힐링.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 활용 정점 찍은 것은 예수님이 데스,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이 대속의 완성이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이고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밀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기억나세요? 민수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혹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발람 선지자였거든요.
사악한, 타락한, 음흉한 발람 선지자는 이 소원을 가져요. 근데 혹시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민수기 때 다 공부했는데 여호수아의 칼날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 되길 원하고 자기 종말이 의인의 종말같이 되길 바랬던 그 발람이 왜 그렇게 못 죽었을까요? 바라는 것과 그대로 살다 죽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늘 예수님에게 호언장담을 하죠. 그 호언장담이 뭡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5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 버리고 도망하니라. 힘있게 말했던 그 말이 한 장도 못 넘어갑니다. 바로 다 버리고 도망가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와 그런 결심을 마음과 각오와 결심으로 끝내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달아 놓으시고 죽이심으로 그걸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삐에로 복장이나 각설이, 또 시골 장터에서 분장한 엿장수들 있잖아요. 허름한 거지 복 입고 화장 우습게 하고서 젓가락질 두들기면서 엿파는, 혹시 그런 삐에로 복장이나 그런 각설이 복장이나 그런 우습게 분장한 엿장수가 화장을 지우고 옷을 벗고 나니 누구였으면 놀래 자빠질까요?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 그것도 대서특별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천주교의 수장이 누구죠? 교황입니다. 교황이 우리나라에서 시골 장터에서 삐에로 복장, 거지 각설이 복장, 우스운 엿장수 복장 했다가 씻고 보니까 교황이었다라고 하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와, 대서 특필되고 헤드라인 장식되고 속보, 특종, 해외 토픽으로 올라갑니다. 교황님이, 우와!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눈치채셨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순환과 곤욕과 환난을 다 당하시고 채찍 맞고 멸시당하시고 찢어지고 끊어지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 빛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때가 제 6시쯤 12시 정오입니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계속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상에 진짜 참된 빛,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이니, 숨 죽으신 순간이니 태양도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죄를 짓고 사는 거 별스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끝나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는지, 살과 피를 왜 다 쏟아내셨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알미 너무 늦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 모진 순환을 다 당하셨는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중에 주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놓치면 안 되죠.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하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뭐 대부분은 다 줏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러면 저렇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서 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일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림하소서라고 권면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람의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무도 단호한 겁니다. 김유신이 자기를 유흥가 기생집에 데리고 온 자신의 애마를 그 자리에서 찍어내듯 자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그렇게 찍어내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을 때 통과하려고 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일행을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알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5절에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자기가 하는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성품은 아니었다.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군지 아세요?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다가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은 자기가 옳다 하는 일을 뭐로 하고 있어요? 위협, 살기 이런 것들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그걸 끌어오는 것으로서 자기 사역을 하더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은 잔혹했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셨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오른뺨 치거든 왼뺨 돌려댈 수 있겠니? 억지로 오리 가고자 하면 심리 걸어가 줄 수 있겠니? 속옷 달라고 하면 그냥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겠니?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죠.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들린 여인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움켜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쌀 그 여인을 감싸 안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칼을 꺼내들고 말고의 귀를 내리치면서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할 때, 베드로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통해 이들을 진멸시키지 못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리고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순순히 포박당하시고, 그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거죠. 그게 주님의 온화함이고 온유함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이리와 싸우다가 자기가 그 악한 이리보다 더 악한 이리가 되어 있는 것을 놓칩니다. 제가요, 짧은 목회지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성품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 기억나세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낸 일, 또 선지자 노릇하는 것, 많은 권능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너를 모른다고 한 겁니다. 사역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내가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11조도 하고 소득의 11조뿐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그걸 자랑 삼은 그 사람을 나무라셨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굉장히 좀 길지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까지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성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좋은 건지 11절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하답니다. 귀신 쫓아내지 않아도, 선지자 노릇하지 않아도, 권능 행하지 않아도 네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일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일하느라고 인격을 망가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화 배우들이 마지막 때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배역이 상을 받습니까? 배우가 상을 받습니까? 배역이 아닙니다. 배우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배역이라 하더라도 상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형편없는 배역이라 하더라도 그 배역으로 인해 상 받는 배우가 생긴 거죠. 일이 아니에요. 인격입니다. 거룩한 것을
세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인 것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3월 13일 화요일, 죄인처럼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처럼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의 의도는 뭐였죠? 예수님을 죄인처럼 죽이고 죄인처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죠?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었지만 의인처럼 지켜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완전한 죽음이요, 그 죽음의 대속의 범위는 죄인에서부터 의인, 부자까지 초월하는 모든 신분을 초월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릴레이 신방을 가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다 잃어버렸으니 믿음을 위해 기도해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 말합니다.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듣겠으며 듣는 이가 없는데 어찌 믿겠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전하는 이입니다. 그래야 듣게 되고 그래야 믿게 되고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듣는다고 내가 전한다고 모두가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네가 전하면 다 들을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왜 하나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 영혼에게 주는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로 작정하셨다.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핍박이 많으니까 이제 소나기는 피해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이 이 고린도 성에 많이 있으니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이 네가 전하는 말을 듣고 믿음을 가져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몸을 부자의 무덤에 누이시며 이 세상의 가장 낮고 천한 이로부터 이 세상에 가장 힘있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덮어주신 하나님의 깊고 높고 크고 넓으신 대속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은 죄인같이 십자가에 달아 죽여놓고 얼굴을 가린 것처럼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지극히 높이셨음을 경배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옵나니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신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 북한의 복음의 불모지인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에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의 불씨들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해 세 번 맞이 구역 릴레이 신방을 받으시는 가정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찾아가 그 마음을 열어 신방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증거될 때 하늘과 땅 진동케 하시고, 호련히 임하신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받는 생명의 신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화요 중보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향로에 담겨져 상달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